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용서의 위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내적인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위험은 위험인데 오늘은 또 비슷하지만은 좀 성질이 다른 도움의 위험, 남을 도와주는 위험 이런 것들을 역시 같은 논리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밤중에 깊은 밤중에 여행 중에 어떤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많이 굶었고 피곤도 해서 밤중이지만은 무엇인가 음식을 대접해야 할 텐데 집에는 준비해 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밤중에도 실례가 되지 아니할 만큼 가까운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러이러한 사실을 얘기합니다. 친구가 찾아왔는데 내가 대접할 것이 없다고, 내놓을 음식이 없으니까 자네가 좀 도와주이소 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밤중이라 변변케 준비된 음식이 없으니까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하도 간절하게 원하니까 이 친구가 도와주었다 하는 얘기로 이야기는 끝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친구라고 하는 명목 때문에는 주지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하도 간절하니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야기는 끝납니다. 아주 간절하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 주님이 사실은 기도에 관하여 교훈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언필친 기도에 관한 가르치심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 신앙의 문제에 대한 가르침이셨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주님은 뭘 부각시키셨습니까? 이 한 사람, 이 밤중에 친구를 맞이하는 이 사람은 바로 내 모습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할 입장에도 있고 또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입장에도 있는 상황,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어떤 친구의 도움도 요구되는 상황, 그러니까 양쪽 다 우정이 역사하는 것이죠. 양쪽 다 간절한 사랑이 역사하는 거죠. 이 친구와의 관계나 저 친구와의 관계나. 그래서 여기에 주님은 십계명의 원칙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 사랑, 내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사랑.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절실하게 저 친구를 도와줘야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에는 미상불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간절히 요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간구하는 그것보다도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을 보고 그 기도를 들어주는 상황,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고 십계명에 가르친 모습입니다. 십계명은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죠.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인간관계, 인간을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 있는 나,
이게 인간의 모습, 사이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뭐 그뿐입니까? 사람은 미상물 사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서야 되고, 선과 악의 사이에 서서 결단을 해야 되고, 과거와 미래 사이에 현재에서 결단을 해야 되고, 또 무슨 문제든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결단을 해야 하는 사이의 존재가 인간의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어떤 간절함을 가져야 할 때 그 간절함이 무엇이냐? 간절함의 바탕에는 친구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친구라고 하는 그런 명분 때문에 찾아온 친구에게 무엇을 준 친구가 주지 않고 간절함 때문에 찾아온 친구에게 무엇을 준 친구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은 끝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좀 멀리 가지 말고 간단하게 우리 삶의 원칙, 우리의 그 존재의 어떤 원칙을 한번 도출해 볼까요? 주님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단어, 주님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저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에서 주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저 단어가 뭡니까? 간절함입니다. 간절하게 살아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생명은 간절함입니다. 친구와의 관계의 생명은 간절함입니다. 모든 인간과의 생명은 간절함입니다. 한번 다 돌이켜 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게 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한 목적을 둔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내 그 좋은 친구를 내 곁에서 떠나게 했다고 하면 인간사에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에 오해가 많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친구를 향한 선한 목적을 둔 간절함이 부족됐기 때문에 그 친구가 내 곁을 떠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지금은 내 곁을 떠나 저 멀리에서 내가 그리울 수밖에 없는 그 사람, 내 곁을 떠나서 내 앞에 잘 나타나지 않는 그 그리운 사람, 그 그리운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한 간절함의 부족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건 다 부족해도 선한 목적을 둔 사랑의 간절함만 있다고 하면은 그 관계는 영원할 것입니다. 예. 삶의 의미가 간절함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존재한 존재의 힘이 무엇인가를 위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다 불식되고 도망가 버릴 때는 나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식충이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나이가 들고 나이가 젊었든지 간에 내 속에 선한 목적의 간절함이 있는 한 나는 육체의 생명의 등불은 꺼져가는지 모르지만은 영혼의 등불은 언제나 밝히 켜져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자, 내가 어떤 친구의 간절한 도움이 요구될 때 내가 도와주었습니다. 교회가 간절한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도와주었습니다. 누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사실 조심하십시오. 내가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내가 그를 도와줬다고 하는 공로의식이 자꾸 쌓이기 시작합니다. 위험천만하지요? 내가 그 친구를 도와줬다고 하는 기득권의식이 내 영혼 안에 또아리 틀고 머리를 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마음에 맞지 않거나 어떤 상황에서 내 편을 들지 않거나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그 친구를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 저주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입니까? 차라리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했으면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해도 미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화나지도 않을 것인데 내가 도와줬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금의 행동이 나로 하여금 화나게 하고 미워하게 하잖아요. 그런 시험 들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있게 되면은 바로 그런 자세는 아주 내가 그를 도와줬던 행동, 그에게 사랑이라기보다 그에게 무엇인가 해줬던 행동이 추하게 돼요. 더러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남을 도와줄 때 가장 큰 위험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그런 시험에서 잘 넘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틀어질 때, 인간관계가 부서질 때 자주 등장하는 문제가 내 도움받은 사람이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아니면 나를 화나게 했다. 나에게 비판을 가했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받은 사람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를 보고 나를 대하는 것을 불식시켜 버리려고 해요. 이러면 인간과의 문제가 생깁니다. 내 도움을 받은 사람도 나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볼 때는 냉정하게 보는 견해가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이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력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공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불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도움받은 사람이 내가 행해 잘못해도 언제나 내 편에 오기를 바라고 나의 편 들기를 바란다고 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공의를 행하기를 바라지 않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결국은 내가 그를 도와줄 때 그를 사랑해서 도와준 게 아니라 내 이기심을 위해서 무언가 축적했던 더러운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도와줬을 때 말입니다. 악한 우리의 대적은 우리 영혼 안에 기득권의식, 공로의식을 갖다 놓아요. 공로의식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나 인간관계나 국가를 위해서나 내 소속 사회를 위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 하긴 했는데 그 무엇인가 하긴 했는 것이 어떤 공로라고 하는 공로의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국가를 왜 충성을 했습니까? 공로의식을 갖게 해요. 나는 좀 여러분 오해하기 쉬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독립군의 자손입니다. 누구누구의 자손입니다. 그러니 나는 내 나라, 내가 나에게 이런 도움을 줘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자손이니까 이런 도움을 줘야 합니다. 물론 국가는 알아서 그걸 도와줘야죠.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많은데 국가가 나에게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한 것 때문에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그러지 못할 때 국가에 대한 불평을 하면 그건 애국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의 정신과 위배된 것입니다. 어쨌든 내게 불이익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간에 내 조상이 한 공로, 내 이웃이 내 가정이 한 공로, 내가 한 공로, 그 공로의식에 어떤 보상을 바라본다고 하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심지어 나라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맨 처음 설교하신 산상보훈 가운데 왼손이 하는 것을 옳은 것이 모르게 하라. 또 저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까지 비유와
말세를 예언하셨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창세부터 영원전부터 예비하신 상급을 받으라. 그 이유는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한 사람들이 아니더냐 할 때 그들은 말합니다. 아님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마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 목마를 때 물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을 위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왜 드리지 않았어요? 드렸지만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기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그러나 멸망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내가 주님을 위해 몸도 바쳤고 재산도 드렸고 좋은 일도 했고 교회를 위해서 무언 일도 했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신다고 그러죠. 심판주가 하신 말씀은 공로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공로의식을 가지고 행세하던 사람에게 단호하게 하는 마지막 말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뭡니까? 자기 공로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불법한 사람의 삶이에요. 공로의식. 그래서 이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자기 공로의식입니다. 자기 도취죠. 그러나 자기 공로를 잊어버리는 사람, 체질적으로 선한 사람, 체질적으로 남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에 필요한 것, 신앙에 필요한 것은 그 생명력이 어디서 옵니까? 간절함에서 옵니다. 간절함. 또 그뿐입니까? 위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신앙의 위험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관계의 위험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위험이 어디에 있습니까? 친구와의 관계의 위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공로의식.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이만큼 했다.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이만큼 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응당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공로의식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원수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행여 시험에 들 만한 공로의식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고 하면 내 영혼은 훨씬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훨씬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자유를 가져주는 자유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